그러니까 야곱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누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오는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 얘기는 이 다른 교단들, 우리 장로교 빼놓고 다른 교단들은 성령 받은 거를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 장로교회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뭐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죠.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 육체를 만든 그 흙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성령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함께 있어야만 진짜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짜 인간,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만 인간이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인간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영적 인간. 그래서 영적 인간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영적 사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영적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육체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타락했죠?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죄인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죄인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 내 새끼들이 저 죄 때문에 저 마귀의 종이 돼서 이렇게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줄게. 네가 그 믿으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 그럼 마귀 자녀에서 해방될 수 있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 죄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럼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야. 그럼 원래 인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그러는 겁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원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던 내가, 부모에서 태어났던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중생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원죄가 있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을 때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원죄가 있이 태어났어요. 원죄가 있으니까 저주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니까 원죄가 없이 다시 태어난 거고, 원죄가 없이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에게서 저주가 떠나 안 떠나?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해방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제부터야. 함께 하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좋아? 죽도록 좋아? 죽도록 좋죠.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음에 좋단 게 이제 이때 쓰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그래서 그 함께해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마귀가 내 새끼 뺏긴 거야, 안 뺏긴 거야? 마귀 입장에서 내 새끼들 뺏겼잖아. 누가 뺏어간 거야? 저 예수가 뺏어간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는 왼수인 거예요. 왼수. 그래서 마귀가 귀신을 시켜가지고, 마귀 졸개가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된 겁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것은 마귀. 예, 이걸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 그 사탄 마귀의 졸개가 귀신. 그 우리에게 오는 건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눈 신경을 건드리면 눈이 안 보이는 거고, 귀신이 건드리면 우리 몸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건드리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2층에서 일하다가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잘못되면 그래도 정신병이 되잖아요. 정신병이 아니라 좀 이상, 그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해서 정신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양반이 다쳐서 이렇게 된 건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건지, 중간에 이렇게 된 건지, 이걸 파악을 해서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병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귀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갔을 때도 그 사람을, 그 전도사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미친놈이 아멘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떠나가고 이 사람이 확 회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나 보고 또 귀신이라 그러면 또 안 돼. 아무나 보고. 아니 지금 자동차에 채 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이 귀신 때문에 다리를 고쳐라 이러면 이게, 그건 병원 가서 고쳐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문제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귀신 때문에 오는 문제니까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 내쫓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 번 보셨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나 보고 귀신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또 귀신인데 또 귀신하고 안 그러는 것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야지, 뭐 이상한 짓 하면 다 귀신이 아니고, 이상한 짓 한다 그래도 다 귀신이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것을 영안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영안.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안이 뜨는 거예요. 영안이 떠서 그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영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무지 기뻐.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마귀가 귀신을 시켜가지고 귀신 때문에 계속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야. 마귀가 잡아먹을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죠.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 군사로 불렀다는 거야. 군인으로.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영적 군인. 영적 군사. 그렇죠. 영적인 군사란 말이에요. 세상적 육신적 군사는 총을 쏘는 거예요. 저 북한하고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군사가 아니에요. 총으로 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패가 뭐예요?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를 막는 게 방패란 말이에요. 그래 말씀의 검이 뭐예요? 칼이란 말이에요. 상대편을 찌르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져놓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하나님 계속 회개하라고 뭘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 근데 선지자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 피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확 잡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가 뭐냐?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뭘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피제사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정착을 예루살렘에 했느냐? 제사장의 정책한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이걸 모르고 무조건 성경 읽고 저는요 그 구역 예배 때 그러잖아요. 김 집사님은 몇 장 읽으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5장밖에 못 읽었어요. 윤 집사님은 얼마나 읽었어요? 예, 저는요 50장 읽었어요. 그러면은 김 집사님은 얼마 읽었어요? 예, 저는요 200장 읽었어요. 그거 읽은 것 갖고 또 폼을 잡아. 같은 구역 예배에서. 그 제가 뭘 못하게 했어. 그거 구역 예배에서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될 구역 예배 와서 넌 많이 읽고 난 적게 읽고 그것도 쌈박질 않으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 하지 말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구역 예배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서 성경 읽으면 되지. 그거 내가 몇 장 읽었다고 그 폼 잡으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귀여워 안 귀여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행복하고 기쁘자고 하는 거지 뭔가 눌리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눌리고 쟤는 200장 읽었다고 그러는데 난 3장밖에 못 읽었으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또 읽을 거 아니야. 그 경쟁적으로 읽는 건 읽는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귀여워 안 귀여워. 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면 왜 우리 교회는 성경 아닌 성경 읽는 거 몇 장 그거 안 하냐고 또 따진 사람이 있었다니까 나한테. 목사 못해 못 갔어. 아주 별걸 갖고 따져.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범죄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범죄했는데 뭘 안 했다고? 회개를 안 해서 바벨론으로 살을 잡혀갔더니
그 사로잡힌 중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명한 노래 중에서 빠바바바바바빰빠밤 빠바바빰빠밤, 그게 그 노래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우리는 돌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노래를 지은 게 바로 지금 내가 한 노래예요. 근데 그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노래 언제 그 찾아가지고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거 있죠. 히브리 노예의 합창. 응. 지금 지금 너무 늦었구나. 내일 내가 잊어먹더라도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 그게 뭐냐면 히브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뭘로 잡혀갔어?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옮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은 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그게 그렇게 전 세계로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찾을 수 있어요 금방? 한번 들려줘봐요 잠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크게. 이거 웅장하게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노예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다 들어보셨죠 이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약간 맛만 봐야 더 맛있어. 시장 가서 맛보게 하는 게 마트 가면 맛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먹어봐야 더 맛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거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회개 안 해서 저렇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게 한 노래가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히브리 노예들이 다시 하나님 돌아온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제 빨리 이 고통에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품에서 행복한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을 하고 노예 노릇을 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은요 이 이스라엘처럼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늘 고통 속에서 노예 속에 살았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마음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남편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아내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부모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서 제일로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